오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첫 번째 사람을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중에 믿음의 사람 이삭을, 그리고 또 그 아들 중에 믿음의 사람 야곱을 선택하신 후에 3대가 내려간 그 믿음, 그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선민만 축복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예표로 이렇게 주셔서 그 후에 인류 전체에게 새 언약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천국에 세우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민들이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신 대로 400년 후에 구원을 하셨는데 이들이 광야의 고생길을 들어서니까 바로 완악해져 가지고 그렇게 노예 생활 때 구원을 갈구하던 그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왜 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도 참고 참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드디어 다윗 시대에 가장 근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그리고 그가 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했어요. 근데 그 전성기가 끝나면서부터 다윗의 말년부터 다윗도 범죄의 후유증으로 고난을 받다가 그 후대 왕에서 나라가 두 쪽 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앙의 정통성을 지킨 남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 짓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또 한 번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제대로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 못했어요. 그 후로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리스에게 망하고 로마에게 망하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망하는 속에서도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자기들이 으뜸이 되고 하나님을 독점하는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들을 참아주셨어도 결국 예수님 죽이고 그 후 40년 만에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1878년 동안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는 않으면서 가장 고초를 당하며 사는 민족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예 사라지면 사라졌지 1878년 동안 온 세계에 떠돌면서 그렇게 고초를 겪은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1948년에 우리나라랑 똑같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독립합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그 까닭이 여기에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진정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는 버림받았지만 온 세상으로 돌아서 우리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그날을 기다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육의 선민으로서 그들은 결국은 실패할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구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8절에 보면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느냐를 깨달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한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기 긍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지금 가련합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 마시고, 이 말은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죄를 덮어서 죄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죄를 씻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끝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가장 하나님의 뜻에 근접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시대고 그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는 시대를 살았고, 그들이 마음의 변질은 어디서 왔느냐면 세상 복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복을 준다고 하는 그 주변의 우상을 잔뜩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속죄의 제사도 그냥 거칠애로만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들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안 해줘서 그런 것처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 이스라엘의 한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백성을 기르고 계셔요. 그들은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구원을 소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 있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속히 좀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우 가련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려야 될 단어, 이 긍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구약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라함이라고 그래요. 라함.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를 깨달아야 제대로 뜻을 알아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럼 레헴이 뭐냐? 우리 여성분들이 자손을 낳을 때 어디에다가 보호해요? 자궁에 보호를 하잖아요. 그게 아기 집, 아기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긍휼이 거기서 나왔을까? 바로 체험적인 긍휼이에요. 남자들은 잘 몰라도 여자들은 생명의 씨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아기 집에서 생명을 키우려면 많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 아기 안 나요.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도 끝까지 아기의 생명을 완성시켜서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갓 살아난 그 생명을 더 키우기 위해 계속 여자가 젖을 먹여가며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길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만히 보면 남자들 믿음보다 여자들 믿음이 훨씬 순수하고 깊고 변함이 없어요. 남자들은 계속 잘나지도 못하면서 계속 잘난 척을 잘해,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여성들은 깨달음이 많아요. 참을 줄을 알고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을 때 여성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류 한 사람도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궁 안에 다 그들을 끌어안고 지금도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속 그들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자궁이 바로 긍휼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이유 또 하나가 있어요. 9절과 10절에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주의 영광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9절과 10절이 대단히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9절은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 계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10절에는 유괴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10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 범죄한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예요. 이방인은 모르니까 아예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였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우악을 떨고 불평불만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줘도 끝끝내 하나님 떠나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반성이 없어요. 오직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서 보복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유괴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제 건드리면 다시는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덤비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지 긍휼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너희가 내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민족을 만들겠다.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남들을 이길 거냐, 지배할 거냐를 생각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자기들의 지혜를 다 쏟아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그런 무기, 금융, 그리고 문화, 또 이런 철강, 이런 모든 중요한 자원들을 막 다 그들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미국의 3%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97%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대통령 되려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굽신거려야 돼요. 보고해야 된다고. 그게 유괴 이스라엘의 지금 생각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보복해야 되겠다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잘 되고 높아지고 이런 기독교는 가짜인 거를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앞으로 사라질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체,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언약이 뭔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목자와 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그 우리의 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BC 722년에. 그때 사역하던 이사야가 그 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를 받아요. 뭐라고? 이사야 40장 9절부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높이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자가 오실 거야. 너희들이 다시 그 목자 안으로 들어와서 온순히 인도함을 받는 백성 될 거야 라고 예언했다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에스겔은 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남유다의 멸망을 본 그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뭐라고? 에스겔서 3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캄캄하고 흐린 곳이 어디였냐면 마지막 종말 환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 민족들이 다 죽고
살아서 또 끌려간 자들, 그 폐허 속에서 그들을 70년 동안 훈련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끌고 오는 것이 바로 그 목자가 양을 찾아서 끌고 오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음을 주신다는 뜻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 내가 먼저 죽는다. 양을 살리기 위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다 살려서 육까지 부활시키고 영원한 영혼 몸이 영광을 누리도록 할 나라를 준비해 놓고 오시는 것이 디데이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언제 종말이 오느냐?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 그날을 기다리면 구원이 오는 것이다, 그 말. 오늘 말씀 어려웠습니까? 네. 말씀이 나누어져서 육의 말씀과 영의 말씀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안 버리는구나 확신이 되십니까? 네. 긍휼의 사랑을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망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먼저 그 영광을 회복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겠냐고. 우리에게 너희가 양임으로 나 목자가 너희를 찾아서 반드시 흑암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라 약속하신 언약을 어찌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냐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에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날까지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